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고 우리의 생활도 천국이고 우리 성도들은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흠이 없이 우린 짜증내는 일이 없어요. 짜증내는 사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늘 가면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짜증을 안 내. 그러니 뭐 걷다 대고 제가 짜증낼 수 있어요? 다 감사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오늘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흠없고 순전하고, 왜? 거스리는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있지만, 우리가 그 세대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천국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신호 체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신호 체계를 다 작동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요 순종인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끔 되어져 있고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해. 이게 안 되는 성도들이 뭔가 좀 제대로 길을 못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다고 써 있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성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도는 다 100%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았어. 근데 성도들이 속아서 저 사람 무슨 교인이 저 따위로 사냐, 속아가지고 잘못된 걸 본 거 아니에요. 무슨 교인이 저 따위로 사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속으라고 미혹한 그 사건을 본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저기 저 성도가 저 따위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가 있고, 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그 성도를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온 천하 모든 하나님의 모든 타 종교인까지도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불교의 스님들도 우린 죽게 하듯 해. 스님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스님이든 누구든 다, 아주 더 극악한 죄인이도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를 섬기듯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하고 돌로 쳐 죽여. 이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확실해. 돌로 쳐 죽여.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야, 내가 저 꼬라지 저 인간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종을 해라. 네 주님이 너를 위해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지 않냐? 너 피차 복종해라.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라. 네 주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뭘 좋은 말 한마디를 해야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속은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도는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를 않아요. 다 100%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행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까요? 현재 지금 나의 소원이 무엇이고 무슨 소원을 바라고 살고 있을까요? 현재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소원을 위해서 힘을 내고 애써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여기 있어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해. 할렐루야. 성도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힘써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죠.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히 기쁨이다. 아주 100%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밖에는 없어요. 누가 거짓말 칠 수는 있어. 야, 너 죽겠지? 얼마나 힘드냐? 응? 야, 너 암담하다. 누가 이상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근거도 없는 이상한 정보를 줘. 야, 너 사기당했다며. 큰 돈을 사기당했는데 너 얼마나 상심했냐? 사기당한 거하고 성도가 상심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가 사기당한 거랑 몇 억씩 사기를 당한 거랑
기쁨을 빼앗기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속이지 마. 내가 몇 억을 뭐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막 절망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을 내가 기뻐해. 나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을 내가 기뻐해. 뭘 해든지 나는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그렇게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기뻐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 예,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이런 줄 알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누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누가 기뻐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누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온 땅을 두루 살폈는데 나를 기뻐하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너만 보면 아주 즐겁고 좋아. 아주 너만 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 이렇게끔 돼 있어요. 뭐 특별히 대단히 엄청난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을 도와줄 때도 복종해서 도와줘야 돼. 복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야, 내가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 생색내는. 자기가 도와줬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무슨 자기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줬는데, 근데 왜 내가 왜 그 모양이냐, 그걸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서 돈은 나갔지만 그게 내 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도는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된 이 개념 자체가 그냥 공생애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상 아주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생애의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100%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제가 가지고 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100% 일치합니다. 조금 일치하게 아내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일치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네가 잘 파악은 못해도 정답은 얘기했다. 하나님이. 너 파악을 다 못하고 네가 머리가 모자라고 다 계산은 못하지만 그게 맞아. 너하고 나하고 100% 일치하는 게 맞아. 주님과 일치하는 게 맞아.
네가 표현도 잘 못하고 다 계산도 못해고 다 파악도 못하지만 정답은 얘기했다. 성도는 내가 사는 삶의 모습과 뜻과 행함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100%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걷다 대고 어디 틈타겠어요. 야, 너 저 잘 생각을 해봐. 네 모습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 낄 데가 없어. 야, 니네 집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일이냐? 니네 집이 야, 형편을 봐라. 애들은 어떻고 저떻고 형편을 봐.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100% 벗어남이 없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뜻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허리라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내 자녀들의 삶도 다 펼쳐질 거야. 나는 이거 의심하거나 뭐 생각할 이유가 없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신 대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난 수도 없이 받고 그렇게 돼 있어. 나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가정, 내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정확해. 이렇게 얘기해. 정확한 표현을 쓰세요. 성도들은요. 정확한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은 완전합니다. 아주 완전해.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요. 오차가 조금씩 있어요. 01로 하는데 깜빡이고 빛과 어둠으로 이제 깜빡이가 01인데 오차가 있습니다. 모든 게 오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과 운행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는요. 정말로 오차가 없습니다. 소수점 10만짜리 막 1000만짜리 가서도 오차가 소수점 0.1초로 치자면 막 1000만짜리 나간데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당신이 그거 아냐고. 왜 몰라요? 확실히 알지. 1000만짜리까지 아주 그냥 정확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계산과 컴퓨터적 계산은요. 오차 있습니다. 오차가 있어. 1000만짜리까지 오차 하나님. 성경은 아주 소수점 1000만짜리까지 그냥 오차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뭐 본문이 해석이 어떻고 단어가 그것 때문에 오차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차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거룩하고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흠이 없는 자녀로 흠이 없는 흠없고 순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는요.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잘라버리는 게 어려워요. 거짓 정보를. 사단이 자꾸 거짓 정보를 줘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거짓된 정보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살고 있어. 다른 거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근데 걷다 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맞는 거야? 이미 다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 야,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야, 그럼 너 이제 이렇게 한 게 너 그게 그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러면 야, 너 언제 너 뭐 이런 죄 졌는데, 야, 그것도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 내가 죄진 게 아니야. 네가 진 거지. 네가 날 유혹해서 네가 죄진 거지 내가 죄진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때 죄진 그것은 본질상 영원히 없어졌고 그 죄는 네가 유혹해서 네가 네 죄야. 내 죄가 아니라. 완전히 부인해 버려야 돼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린 다 없어졌는데 공동범죄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공동범죄. 나는 형벌을 받았어. 난 형벌 받아서 끝났어. 이제 너만 형벌 받으면 돼. 내 죄가 아니라 네 죄야, 네 죄. 야, 너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그럴 수 있냐? 아, 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값은 내가 벌써 치렀고 너만 치르면 돼. 너만 지옥불 가면 돼. 우리 교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치러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서. 야, 지불해야지. 죄인이면 죄인 값을 해야지 놈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어. 완전하게 지불했어.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 생명이 돼서 사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옛사람은 아주 없어졌어.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야, 너 어제도 죄 졌잖아. 어제 죄진 그 사람도 없어졌어. 어제 죄진 그 사람도 없어졌어. 어제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날이야.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네 걱정이나 해. 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네 걱정이나 해. 나는 죄를 짓는 일이 없어. 나한테 죄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마.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아. 그리스도의 몸은 죄를 짓지를 않아. 네 걱정이나 해. 하고 사단한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고 있어. 현재. 너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리다.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지옥불로 갈 거야. 너하고 나하고 말을 섞을 대상이 아니야. 사단아, 이 미혹의 영들아, 나하고 말을 섞을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야. 네 앞날이나 걱정을 해. 하고 미혹이 들어올 때 끊어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끊어내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가는 성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100%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교회의 완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쪽을 끊어내기를 못해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감이 있는데 끊어내야 돼요. 확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딱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아요. 이런 삶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그것은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현실로 100% 순종해서 이루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순종이 안 되고 이상하게 갈 때도 있죠. 그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100%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그 삶만 나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상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이 그렇대요. 개념상으로 정리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살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 표현으로 살고 감정도 그거에 의해서 100%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정도 100%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쁨이라고 그랬지, 기뻤다가 고통당했다가 기뻤다가 고통당했다가 기쁨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버릴 걸 잘 정리해버리면 완전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12절에 보면 항상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교회가 교회되고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 안 되면 순식간에 막 깨지고 흔들리고 거짓된 정보에 미혹됩니다. 성도는 100%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순종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도 복종을 하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도 줘도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주고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종해야만 줘요. 복종해야만.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성도들끼리 복종하여. 성도 아닌 사람에게 복종하여. 복종하는 게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미 진 사람이에요. 기분도 잡쳐있고. 복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분이 아주 그냥 잡쳐있어. 항상 기분이 안 좋아. 항상 짜증이 나. 복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항상 복종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쫙 강과 같이 바다같이. 항상 복종과 순종하는 사람은요, 평강과 기쁨이 막 강같이 바다같이 쫙,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냥 찰랑찰랑 빛나는 그 그냥 막 황금 물결 같은 것이 막 파도가 쫙, 우리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다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된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래.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성경에 어디 천국에 가면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다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요. 다 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천국에 가면 다 온전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예. 온전히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요, 그날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의 조건이에요. 에너지가 최고로 충전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쫙 펼쳐져요. 그 하루를 맞이할 때 최고의 하루를 살아야죠. 최고의. 어제는 조금 힘들었어도 오늘은 제일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은 이 세상에서
수십억 인구가 있는 데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은 살아야 했다. 내 평생 날이 많지만 오늘은 내가 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야 기분 좋아 굿이야 굿. 너만 보면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아주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아. 가뭄이 들던 동네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야 너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 아주 이 가뭄에 내가 내 사는 주변에 단비를 내리고 싶어. 이 힘든 대한민국에 너를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구나 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아침에 일어나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조건이 돼 있어. 매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최상의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럼 하루를 스타트하는데 가장 멋지고 좋게 스타트하는 거예요. 하루를 가장 멋지고 좋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좋아요.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 삶. 그 많은 돈 쌓아놓으면 모레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나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짜증나는데 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돈 갖고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돈 갖고 되는 정말 검소하게 돈이 넉넉지 않게 그렇게 살아도 하루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빛도 멋지고 내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좋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해주고 뭐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뭐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뭐 어떻게 가지고 뭐 또 여행도 가고 뭐 또 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살 날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런 삶을 매일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자주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에서 관둘 수가 있어요. 그럼 상황이 안 좋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관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잘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누구를 믿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은 야, 너 이제 참 힘들겠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야, 너 이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제 했으니까 좋은 시간을 잘 살 수 있게 내가 좋은 거 많이 줄게. 많이 줄게. 그 하나님이 나를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주나 그걸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직장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또 다니다 보면 또 직장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야, 너 새 직장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또 얼마나 좋으냐. 너한테 좋은 거 많이 줄게. 그 직장 들어가면 좋은 일이 많아. 안 좋은 일을 보면 안 좋은 일이 많아.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보면 좋은 일이 많아. 할렐루야. 마음과 눈이 뭘 보냐에 따라. 마음과 눈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마음이 있고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줘서 내가 무슨 이걸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100% 기쁨입니다. 평강이 깨지는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깨집니다. 예수님 오신 일에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평강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에 이 평강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을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른다. 지금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복종하면서 해라. 네가 더 낫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복종을 해야 돼. 복종. 나 돈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줘.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한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걸 내가 도와줬는데 잘 되든 잘못되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도와줬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 그럼 더 도와줘야지. 70번씩 7번 도와줘야지. 70번씩 7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완전입니다. 완전. 우리 완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삶을 살잖아요. 기독교의 윤리는 완전이에요. 앞으로 모든 윤리는 완전으로 바뀌어갑니다. 예전에 무슨 카오스 시대라 상황 윤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으로 양자역학이 완전히 공인됐어요. 증명이 돼서 공인됐어. 양자역학이요. 이 양자역학 때문에 윤리가 이제 완전 윤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완전 윤리의 대표적인 게 아주 정확한 완전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이 양자역학은 기독교하고 아주 딱 맞아요. 창조론하고 딱 맞고요. 양자역학. 근데 이 양자역학 노벨 물리학상을 줘서 완전히 공인됐어요. 완전. 양자 얽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가 얽혀 있었어. 여기서 움직이기만 해도 이쪽에서 다 알아. 모든 물질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완전히 공인된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서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 사람의 물리학으로도 이제 공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양자역학이 움직이는 물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이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완전히 공인된 겁니다. 양자역학이요. 완전히 공인됐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악하시고 완전히 컨트롤하셔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천지창조가 아주 물리학과 수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시대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60년대에 노벨상 받고 몇 개 이론들 이런 것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어요.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무슨 상황윤리 나오고 그때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진 않지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양자 얽힘으로. 이쪽에서 움직이면 이쪽에서 움직여. 이쪽에서 움직인 것만큼 움직여.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다 설명이 되죠. 이제는 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다시피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그런 게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찾아내는 과학이나 수학적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설명해 주는 공식도 있어요. 그 공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수학 공식이거든요. 그 공식에 보면 시간과 물질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이 계시고 숫자 1과 0이 있어요. 이 공식이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는데, 그 공식에 뭐가 나오냐면 시간과 물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물질을 움직이는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1과 0이 나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1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 가지 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이 찾아낸 수학 공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 공식대로 온 세상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돌리는 거예요. 경제학이고 뭐고 다 그 공식대로. 미분적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냥 막 격력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신앙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흐릿흐릿해요. 더 흐릿흐릿해. 기본 상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리학적, 수학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윤리예요. 완전 윤리. 완전하게. 왜냐하면 아주 그냥 세포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체크가 되지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왜 그 생각을 무슨 이유로 언제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관측하시면 나머지 게 다 없어지고 그것만 딱 관측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 세포 하나 움직인 것만 딱 관측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 보안,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 보안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들여다보면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죠. 그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걸 다 아냐고. 근데 물리학이 그걸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물리학도 하는 거를 왜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근데 이것은 오늘날 저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얘기를 했어. 앉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죄 짓는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아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도하셔. 뭘 믿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100% 살아간다고 입으로 얘기하세요. 성도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하고 성도가 얘기를 해야지. 그거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교회를 세워왔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다른 거 주워 먹고 살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요. 교회와 성도는 죄 짓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죄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죄를 져요. 꼭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왜 안 돼요?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본질상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옛사람이 없어서 우린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온 세상은 지금까지 움직여지고 있어요. 당신이 살은 오늘 하루도, 당신의 가족이 어제 살은 오늘 하루도 이 진리 안에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하고 다닌 그 말도 하나님이 정확히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오늘의 삶을 그대로 인도하신 겁니다. 당신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홀이라도 의심이 없고요.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혹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데 자꾸 거짓말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넘어가면 안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내가 전제로 돼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길을 가더라도 내가 기뻐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기쁨 100%입니다. 기쁨 100%예요. 기뻐하고 기뻐할. 성도의 삶, 한 개인의 성도의 삶도 뭐 천국이고 기쁨 100%예요. 이걸 빼앗길 이유도 없거니와 빼앗긴 적도 없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기쁨은 빼앗긴 적이 없어. 미혹돼 가지고 기분은 잡힌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쁨을 단 한 번도 빼앗긴 일이 없어요. 교회가 미혹돼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은 많죠. 성도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완전함은 빼앗긴 적이 없고 흐트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든 뭐가 했든 어쨌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편에 속해서 살 거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살 거냐? 아니면 옛사람에 질질 끓여서 그냥 거짓말 잔뜩 듣고 막 기분 잡치고 짜증나게 살 거냐? 성도가 어떤 삶이 현명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완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집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설레이는 듯이 하루하루를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광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은혜의 사랑을 베푸심, 이 은총을 교회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서 이 복음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달려서 땅끝까지 널리 퍼져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찬송과 예배와 하루하루 삶의 성도의 삶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주의 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은총에 참여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